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감사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월요일날 새벽에 말씀 제목은 혹시 기억하시나요? 거의 비슷한데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월요일날 말씀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월요일날 그 새벽 설교를 하면서 제 생애 속에서 너무 놀랐고 때로는 너무 두렵고 너무 정말 충격적인 경험을 제가 하게 된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도 없이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나머지 아홉은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그냥 문자잖아요, 문자.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그 서운함이 막 온몸을 휘감는데, 제가 사실은 강단에 올라오면서 그냥 끝날 때까지, 설교를 끝나고 기도하고 마쳐 내려갈 때까지 여러분 혹시 잘 모르지만 온몸이 후들거렸어요. 굉장히 후들거렸어요. 그런데 왜 후들거렸냐면 하나님의 서운함, 한 번도 느껴보지 않았던, 성경 속에 그런 이야기도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서운함이라는 것을 입에 올리기만 한다는 것도 그게 얼마나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는지 온몸을 제가 제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야, 그래,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들, 감사와 은혜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은 생각해 봤는가?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머지 아홉은 어디 갔느냐, 그냥 국어 시간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그 아홉은 어디 갔느냐라고 하는 말 속에 그 서운함이라는 것이 엄청난 충격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주님의 서운함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서운함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려서도 안 되겠구나.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여덟 만살께 우리 모든 성도들은 땅의 삶을 살면서 좋으신 하나님도 기억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에 그 찾으시는 자의 그 모습 속에 우리가 항상 있어서 하나님의 서운함의 대상은 되지 말자. 그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 안에서 늘 발견되어져 하나님의 마음에 정말 감사와 은혜의 고백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과 함께 감사하는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이런 질문이 생겨나죠. 다윗이라고 하는 왕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합니다. 다윗, 지금도 수없이 많은 미국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다윗이라고 붙이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저도 어려서부터 영어 이름을 마침 붙인다면 나도 다윗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잠시 했었던 기억도 없지 않습니다. 다윗은 모든 신앙인들에게 도전이 되고 또 모델이 되기도 하고 누구나 그 사람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시대가 지나갑니다. 그 다음 후계자는 누가 될까? 중요한 거죠. 다윗만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능력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만한 그런 인물이 정말 또 나올 수가 있을까? 그래서 다윗의 다음의 왕은 상당히 우리가 궁금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다윗의 뒤를 이었던 후계자는 다윗의 다른 아들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누가 나옵니까?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튀어나옵니다. 솔로몬. 우리가 너무 익숙해서 그렇지 솔로몬,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솔로몬이라는 단어는 듣기만 해도 가슴 아픈 이야기, 가슴 아픈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솔로몬이잖아요. 솔로몬이 누구의 아들인가요? 물론 다윗의 아들이지만 솔로몬의 어머니가 누군가요? 밧세바거든요. 밧세바도 눈물 나는 이름 아닙니까? 비운의 여인이죠. 안타깝게도 다윗의 아픔과 상처에 연루가 되었고 어떻게 됐는지는 그 시대 속에서 정확히 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밧세바는 다윗에 의해서 왕궁에 끌려왔다고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다윗의 후궁 정도 됐을까요? 그리고 태어난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이 자라는 왕상 가운데 그가 어디 가서 길을 한번 핀 적이 있겠습니까? 다윗의 본처란 말을 쓰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무슨 서자가 있고 적장자가 있고 하는 식으로 따진다면 솔로몬은 그 황자들의 서열 속에서 도무지 태자가 되고 세자가 되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마
천한 천덕거리를 어디 가서 끼지도 못할 왕궁의 따갑고 차가운 눈초리를 온몸을 받으면서 자랐을 텐데, 성경은 놀랍게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튀어나오거든요. 솔로몬. 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을까? 이 이야기는 이와 같아요. 마치 하나님의 장자권이라는 계승이, 장자권의 계승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로 가야 되는데 야곱으로 가고, 또 야곱의 하나님 다음에 르벤으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요셉이 튀어나오거든요. 육신의 서열이 장자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다윗의 장자가 그 다음에 왕이 되지 아니하고 솔로몬이라는 이름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상속권, 장자권이 솔로몬에 이어 내려갔다는 모습과도 같은 것이죠. 솔로몬은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우린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 제사를 드리는 솔로몬의 모습. 이 솔로몬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뭐냐면 그의 일천번째 감사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잠시 잊어버렸던 솔로몬에 대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3장 3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누구를 사랑하고? 야훼를 사랑하고. 솔로몬이 다윗의 장자권을 계승하여 그 다음에 왕이 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는 것이죠. 아마 다른 왕자들은 내가 첫째야, 둘째야, 셋째야, 아버지의 적장자야, 우리 어머니가 본처야, 뭐 이러고 했었을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은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출생이 그랬고, 서열이 그랬고, 환경이 그랬고, 여건이 그랬습니다. 그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혹시 인생의 삶을 살아오면서 나는 이 세상에 의지할 사람이 없다, 혹시 그런 마음에 단 1%도 마음에 있었던 사람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그게 축복입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이 절실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누가 이긴다고요? 절실한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절실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배는 누가 드린다고요? 절실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명은 누가 감당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목마르고 절실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이 없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억하십시오. 솔로몬의 그 트레이드 마크는 하나님을 사랑했다. 두 번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뭐했다?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심정은, 그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었으며 그의 삶은 하나님의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실 만합니까? 가슴에 두실 만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어디서 만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도 많았으면 좋겠지만, 저는 우리 어디서 만살교회 그 교회 성도들은 어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들의 삶은 어때? 그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 말씀 법도에 어긋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최근에 제가 마음에 엄청난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이라고 말할까요? 마음에 주는 확 하고 두고 오는 기쁨이 하나 있었는데,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무엇이나 영혼의 자유예요. 해보셨잖아요. 그 영혼이 어떤 죄나 유혹이나 어떤 이런 것에 얽히면 하나님 앞에, 죄는 우리를 속박하니까 죄가 들어오는 순간 절대로 자유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영혼의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라고 하는 영혼이 자유를 얻으니까 영혼이 말할 수 없이 행복한 거예요. 나만 그런가? 그리고 마음의 자유, 마음에 얽힘이 없고, 무슨 갈등이 없고, 상처가 없고, 억울함이 없고, 분노가 없고, 애시당치 내 인생에 내가 해를 만난 적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해를 만난 적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 모든 해를 뭘로 바꿨다고요? 선. 우리 그 요셉이 왜 해를 선이라고 말했다? 요셉은 어디 사람이다? 경상도 사람이니, 경상도. 선.
애시당초 우리가 만난 건 선이었어. 그러니 우리가 뭘 상처를 입습니까? 뭘 억울해합니까? 뭘 속상해합니까? 뭘 보복합니까? 복수합니까? 심령이 자유하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이 자유하고 심령이 자유하고 거리낄 게 없으니 그 몸이 그냥 자유. 이 세 가지 자유가요 생명인 거예요. 죄로 인해서 영혼이 한번 어디서 얽혀보세요. 뭔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돼서 어긋난 길로 가보세요. 뭔가 마음이 지지고 볶고 그냥 우겨 싸보세요. 몸이 어딘가가 불편해갖고 막 힘들어 보세요. 자유하지 않아요. 그런데 생명의 자유는 영혼이 자유해야 돼요. 마음이 막 너무 편안해서 뭐 거리낄 게 없어야 돼요. 육체가 뭐 나이를 먹으면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 때문에, 죄 때문에 몸이 불편하지 아니하고 마음의 근심 때문에 몸이 불편하지 않아. 그러면 몸은 된 거야. 믿으십니까? 인생의 삶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건, 그래서 네 영혼이 잘 되라, 네가 강건해라, 그래서 범사가 평온해라. 이 세 가지 자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포로된 자, 뭐 눈먼 자, 감옥에 갇힌 자 나와. 이게 뭐예요? 자유. 감옥은 뭐 하는 것? 자유를 묶어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우리 여대수 한살교회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인생의 삶은 최고 적어도 이 세 가지가 어디서 나오냐면, 솔로몬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영혼이 자유하잖아요. 영혼의 자유를 느끼십니까? 영혼의 자유를 느끼십니까?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없고 편안하고 영혼이 깨끗하고 맑아서 순수해서, 그러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막 자유로워 춤을 추는 기쁨, 하나님을 사랑하며 얻어지는 축복이거든요. 영혼이 자유하고 거리낄 게 없으면 마음에 근심이 없잖아. 뭐 어디 가서 뭐 아이고 내가 상처받았어요, 뭐 어디 가서 내가 뭐 아이고 누구 때문에 속상해요, 아이고 시험 들었어요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 영혼이 자유한데. 그렇잖아요. 마음이 편안하고 넉넉, 누가 뭐라 그러면 그래, 얼굴이 웃는데 뭐 그래. 영혼이 자유하면 마음이 자유하고, 마음이 자유하면 육체가 뭐 어디 좀 불편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온몸이 자유하잖아요. 육체는 마음에 따라오고 마음은 영혼을 따라오는 거거든요.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다. 육체가 걸릴 길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걸릴 길이 없는 거예요. 이게 말씀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계명은 우리를 묶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를 가둬두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영혼의 자유, 심령의 자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어디를 갖다 놓아도 자유한 것은, 그게 하나님 우리 신 최고의 축복이에요. 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권사님이, 그 철야 예배 잘 나오던 권사님이 1시간 뭐 반을 자동차를 타고 와도 한 번도 안 빠진 그 권사님이 철야를 한 번 빠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일날 권사님 무슨 일 있었어요? 했더니 가만히 있다가, 목사님 제가요 철야 예배를 나오려고 하는데 갑자기 막 천둥 번개를 치는데요. LA는 비가 잘 오지 않아서 천둥 번개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데, 그날따라 막 천둥 번개가 치더래요. 차를 끌고 나오는데 갑자기 하늘이 먹구름이 막 시커매지고 막 천둥 번개를 치니까 갑자기 옛날에 지은 죄가 다 생각이 나갖고, 가다가 번개라 뭐 벼락이 많이 큰일 나네 하더니 차를 돌려갖고 다시 가라지라고 말하는 차고에다 집어넣고 밤새 집에서 기도했다네. 그래서 내가 그러셨어요. 근데 도대체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졌어요? 이렇게 물어보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그 권사님은 갑자기 막 천둥 번개가 치고 하늘이 시커멓게 먹구름이 몰려오니까, 안 오던 게 오니까 뭔가가 마음에 걸렸어. 그리고 가다가 그것 때문에 어디 의도 맞을 것 같은 생각에 두려움이 생기니까 그 집 안으로 다시 튀어들어갔다는 거예요. 뭐 오래간 옛날 얘기지만 어쨌든 그 권사님뿐만의 얘기가 아니라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면 라고 하는 단어 앞에서 내 마음은 자유한가? 영혼은 자유한가? 내 심령은 자유한가?
뭐 천국 갈 때 우리 몸을 놓고 갖고 가진 않을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온몸의 반응은 어떤가?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하는가? 아니면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보시 없어서 5달란트를 주셨는데 5달란트 맡겼습니다. 보시 없어서 2달란트 맡겼는데 2달란트 맡겼습니다. 주인이 오기만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며 주인 앞에 내놓을 게 있어서 준비하고 기다리는 심정인가? 아니면 주인이 온다니까 그때부터 부들부들 떨면서 문 밖에도 못 나가는 그런 심정인가? 여러분, 전 우리 여도수 만장교회 성도들에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을 받아 살아가는 3가지의 이 자유의 축복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이고 자유예요. 저는 우리 여도수 만장교회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솔로몬에게는 그 3가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산당에 제사하며 분향을 하였더라. 4절에 보면 그래서 이 왕의 제사로 기브온을 기억하십시오. 기브온은 뭐한 곳이냐? 솔로몬이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1000번에 그가 왕이 될 수 없는 가운데 왕이 됐어. 그 은혜와 감사를 어떻게 표현할 줄을 몰랐어. 은혜는 감사로 표현이 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은혜를 받는 건 50%야. 나 은혜 받았어요. 50%야. 그런데 그 은혜가 진짜 열매를 맺으려면 은혜는 감사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은혜를 입었잖아요. 감히 왕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가 왕이 됐어. 그 자신도 놀랐겠죠. 어쩌다가 내가 그 모든 다른 왕자들을 제쳐놓고 나에게 왕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주어졌을까? 상상이 안 되죠. 그는 1000번제라는 앞에 나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제사 드리는 곳이 어디다? 기브온이었더라. 그래서 기브온의 1000번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기브온을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두 번째로 감사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을 찾아오셨는데 어디에서 찾아오셨느냐? 기브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5절에 보면 기브온에서, 기브온이 뭐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1000번제의 제사를 드렸던 곳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서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셨다. 짧게 줄이면 누가? 하나님이 누구를? 솔로몬을 어떻게 하셨다?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기브온이라고 말하는 얘기는 그 1000번째 감사의 제사를 드린 그 솔로몬의 감사의 제물을 받으시고 제사를 받으시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도 하겠지만 목마른 사슴 목마른 예배자 하나님을 찾는 건 당연하겠지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성도,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성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솔로몬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뭘 줬으면 좋겠느냐? 네가 나에게 구하라. 기도 응답은 이게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여도수 만장교회 성도들의 마음이 감사의 심령으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기브온의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드려지는 그 기브온의 감사의 마음과 감사의 심령과 감사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뭘 줬으면 좋겠냐? 감사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것이더라.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뭘 구합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사명을 위해서죠.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지혜를 구하는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6절 이하를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뭘 베푸셨습니까? 큰 은혜.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인생에 살면서 가장 귀한 신앙은 바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죠.
아버지께 베푸신 그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셨으며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갔음을 제가 왕이 됐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도 큰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의 자리에 저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그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는 누구가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감사는 그냥 되지 않죠. 은혜가 마음속에 차고 넘쳐야 감사가 되더라고요. 예배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사명도 그렇고 그리고 직분도 그렇고 모든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은혜더라고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가! 어떻게 됩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면 모든 게 중단되잖아요.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리지 않습니까? 시간도 열리고 마음도 열리고 그 삶도 열려지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의 고백은 결국 은혜의 고백이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야훼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아주 큰 백성입니다. 수여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한번 따라하세요. 듣는 마음을 다른 말로 뭐라고 말하죠?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는 내가 무슨 말을 많이 해서 상대방을 하게 말하면 그 사람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을까?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솔로몬은 이런 마음을 말합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 상대방의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 상대방의 상황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 분별할 수 있는 마음, 그래서 모든 상황을 올바로 판별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을 뭐라고 말한다?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듣는 마음은 분별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자, 그랬더니 마지막 네 번째로 솔로몬의 간구보다 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마음이 솔로몬 앞에서 그냥 완전 무장이 해제가 됩니다. 1,000번째 앞에서도 하나님께서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는, 아니 다윗의 법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가 은혜를 받고 나서 감사의 제단을 기브온에서 하나님께 올려서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냐고 하나님의 마음을 여셨는데, 아니 더 나가서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없습니다. 맡기신 사명을 위해서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그냥 하나님이 완전 무장해제예요. 너무 마음이 감동해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했던 것보다 더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어땠다? 들었더라. 성경 속에 정말 가슴 뜨겁게 하고 설레가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 사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평생의 신앙의 기도 제목이고요. 간절한 소원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건 그거죠. 우리 여두수만산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이 목회자는 중매쟁이다. 중매쟁이가 뭐예요? 신랑과 신부에게 서로 소개를 해갖고 서로 잘 마음에 들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들게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을 잘 섬겨서 잘 교육하고 양육하고 훈련이 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하고 성숙해서 누구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에. 적어도 우리 여도수 한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아주 어떻게 들어요? 쏙 들어야죠. 쏙. 마음에 들기는 한데 뭔가가 2%가 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시기 어떻게 그냥 첫눈에 쏙 들어야지. 이게 또 첫눈에 든다는 걸 또 경험해 보지 않으면, 나는 우리 남편이나 아내를 첫눈에 반했다. 진짜요? 손 드셨어. 다른 분들은 첫눈에 내가 반했나? 우리 집사람 날 쫓아다녔나? 우리 남편이 날 쫓아다녀 이러는데 집사람 보니
첫눈에 반했던, 첫눈에 반한다는 건 정말 한 번에 싹 들어왔다는 거 아닙니까?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그냥 하나님 마음에 쏙 들어와요. 전 이 말씀이 그냥 한 구절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와 그리고 모든 기관과 구역과 교구와 그리고 가정과 사업과 직장에 그냥 도배를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하나님의 마음에 든지라. 그러니 하나님께서 계속 뭘 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 다음처럼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이 하나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해서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왕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뭘 합니까? 야훼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감사의 고백으로 또 감사를 하니 감사할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찾으시기도 하지만 감사하는 자를 찾아오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어디서 한살교회 모든 성도들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은혜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